지금 하늘 보좌 앞에 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 사람이 울며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들, 그리고 위대했던 다윗 왕의 통치를 기억하며 언젠가 다윗의 통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스승이 행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많은 표적과 예언의 성취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의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제자 중 가장 늦게까지 홀로 남아 주님이 속히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역전시켜 주시길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천 후에도 50여 년간을 사역하다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살아가던 1세기 후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시고 교회의 환난은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어느 주일 아침 요한은 구약의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의 영이 순식간에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우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박해 속에서 이 모든 현실에 관한 비밀이 기록된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열어서 공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에는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람들에게 무엇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림책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용, 열뿔 달린 짐승, 음녀와 같은 단어는 우리에겐 아주 생소하지만 1세기 당시를 살아가는 소아시아 인근의 사람들은 이것이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탄과 향락의 도시, 음녀의 도시 로마, 그리고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를 표현하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어떤 한 시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왜 효자봉 올라가는 길에 붉은 벽돌로 지은 큰 교회 있잖아.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왜 박 대통령 생가가 있는 동네 말이야, 동네. 구미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 어디죠? 아시네요. 또 얼마 전에는 전도용 트럭도 마련해서 동네마다 전도 다니는 그 교회. 지금 그 교회 마당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예쁘다던데 사진 찍으러 가봅시다. 상모교회.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가 많아서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참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성경인데, 우리가 리딩 지저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요한계시록 한 번 더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와 같은 배움을 통해서 장난치는 이단들을 확실하게 경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루마리를 펼 존재를 찾지 못해 울고 섰던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떠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 모든 역사의 비밀이 기록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셨기에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가득하고 7개 도장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인을 떼면서 7인은 7나팔로, 7나팔은 또 7대접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 7인 나팔 대접재앙은 모두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와 모든 악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각 과정들을 통하여 악은 부서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시대에 이렇게 부숴버리고 태워버려야 할 세상의 잘못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나라들을 점령하고서 제국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특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고, 또한 그 황제의 아들이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들의 정치, 종교, 예술, 문화 등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반역하는 무리로 비춰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계시록에는 박해받는 대표적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핍박받고 있는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사람 얼굴이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동전입니다. 저 가에 있는 글씨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데미 여신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이아나라는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사도행전에도 많이 등장하는 신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들을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지금 제국적 힘을 가지고 무한정 배를 불려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압제하는 거대한 음녀의 도시 로마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 교회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일 아침 밤모섬에서 유배 중인 요한을 하늘로 이렇게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히 보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 볼 수 있는 곳, 땅의 상황을 잘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리 잡고 보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하늘로 불러 올려진 요한에게 보인 이 땅의 현실은 교회와 세상 모두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먼저 세상 죄악의 대표로 등장하는 로마는 음녀라는 여성 명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로마는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바벨론의 재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리며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이 지금 로마를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 요한의 시대 대표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에게 보여진 계시는 교회의 현실인데, 사실 계시록의 순서로 보면 세상보다 교회의 현실이 먼저 소개되고 있지만 설교의 흐름상 세상의 현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교회에는 어떠한 말씀이 전해지면 좋을까요? 당연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더욱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7 교회에 요청되는 회개는 어느 교회는 잘하고 있고 어느 교회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칭찬과 회개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제국의 다스림이 눈에 보기에 무섭게 보여도, 한편으론 화려하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질 허상이니,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제국이라는 거대한 음란과 향락의 도시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추앙하고 심지어 따라하지 못해 발버둥 치지 말고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국이 아닌 이 어린 양을 따라 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입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싸움이며 사탄 마귀는 이미 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승전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싸움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올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계속해서 싸우는 수고와 전투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린 양의 피로 그 머리가 밟히기는 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자신의 패배를 감추며 믿는 이 땅의 교회들을 교묘히 속이는 전술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 싸움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의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이 짐승과 엄녀는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파괴하는 극적인 결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악은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를 배반하고 죽이게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전투는 혹시나 패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이러한 비밀의 말씀들을 모두 그림책 같이 보고 큰 소리로 들었습니다. 더구나 요한은 이를 7교회와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입으로 먹어 뱃속까지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은 그의 몸으로 받아 먹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요한은 이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된 달콤함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계시를 쓰디쓴 삶의 행위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노아는 세상의 비난 가운데서도 몸으로 배를 만들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짐승과
풀무불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였으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모두 죽음 앞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와 몸의 증언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극심한 교회의 박해 시대를 살면서 그의 섬기는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져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인데 왜 아직 그렇게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어린 양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가 아직 혹독한 핍박을 받으며 순교하기까지 이 선한 싸움에 믿음을 경주하고 있고 주님도 그의 교회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에는 요한의 시대와 같은 육신의 순교를 더 이상 요구하는 시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믿는 성도들을 세상에 굴복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언제나 더 민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존재가 없어 보일 때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가 공개된 지금 분명한 교회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울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게 울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이 전하는 계시록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여 제약된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여 담 쌓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 요한계시록에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지 세상을 몽땅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그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울음을 크게 울라는 것입니다. 일곱인 나팔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거기에는 나의 가족, 부모, 형제, 이웃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인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눈물로 울어야 합니다. 곧 닥칠 심판의 날에는 늦습니다. 이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심판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개와 거룩함이 먼저 있고 그 회개를 통한 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견인해내는 원동력이 되는 원리입니다. 요한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인 계시록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에
두루마리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낱낱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 언약이 충분히 기록되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구원받은 심령마다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도함을 세밀히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인된 성도의 삶 속에서 정언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가 치르는 전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구미상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이겨놓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딱 마지막에 수료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세가족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그러나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딱 하나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귀찮으나 몸이 좀 아파도 주일 되면 여러분의 몸을 교회에 앉혀놓으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하여서 한 주 빠지면 15일 만에 교회 오거든요. 까매득해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새벽에 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정하신 날, 주일날만큼은 여러분의 몸을 교회에 앉혀놓고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싸움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